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미는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남편이 없는 두 명의 며느리뿐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급하게 채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버린 나오미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왜 떠납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풍족하게 되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내 자식들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기 소리가 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네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나오미 상황이 전혀 좋질 못해요. 고향을 떠나온 그 사람 치고는 성공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압에 와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3절에 남편이 죽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아이들을 낳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신혼의 단꿈을 꿔야 될 그때 하나들이 죽은 게 아니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심정도 심정이지만, 지금 남편 둘을 한꺼번에 보내버린 그 며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들 손을 잡아주면서 얘들아 힘내자,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얘들아 믿고 가자,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었을 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요. 아직은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 며느리 앞에서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힘내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은 또 다른 남편이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자들이었거든요. 죽은 두 아들에게 손자 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 땅은 이런 슬픈 기억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해보려고 떠났는데, 성공 좀 해보려고 떠났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들 뿐입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더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현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가는구나.
부족함 없이 풍족했던 여인이에요. 이 남편 엘리멜렉은 부유한 가문입니다. 가난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다 재산 챙겨서 흉년 피해 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고향 생각나겠습니까? 누가 봐도 고향에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마음을 재촉하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왜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토록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원래 6절만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 때문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할 때 룻기서 전체에서 그냥 나옴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 5절에서 6절에서만 나오미를 그 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인칭을 쓰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해 버렸어요. 이것은 룻기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5절 6절을 나오미의 시각이 아닌 그 여인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으로 볼 때와 그 여인의 눈으로 볼 때 시각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오미를 나오미로 표현할 때는 지극히 1인칭 시점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봤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매우 주관적이죠. 그런데 나오미를 그 여인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나오미가 1인칭으로 있었을 때는 놓쳤던 것들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로 있었을 때는 놓쳤던 것들인데 그 여인이라고 하는 3인칭 시점의 입장에서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5절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아들과 남편의 죽음은 슬픔과 좌절의 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 두 자녀가 죽었다는 거, 나오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슬픔과 좌절, 고통뿐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감정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 시각이 아닌 그 여인의 눈으로 보면 두 아들과 남편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3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나오미로 살아갈 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슬프고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여인의 눈을 뜨고 보니 그동안 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면은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표현이 룻기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뒤에 남았다. 뒤에 남았다. 무슨 뜻이죠? 어느 날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죽은 두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없이 죽었던 두 아들의 뒤를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걸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남았더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에 있습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있습니까? 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죽은 남편 뒤에, 죽은 두 아들 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세 남자가 갔던 길을 자신도 동일하게 갈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여인이 멀찌감치해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남편이 갔던 길, 죽은 두 아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자신도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죽어버린 남편 뒤에 자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죽은 두 아들 뒤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거구나. 이대로 가면 나도 죽는 거구나. 이대로 가면 나도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내 남편 갔던 그 길에 내가 지금 줄을 서 있는 거구나. 그 여인의 시각으로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나오미의 눈으로 살 때는 그저 우리 집안은 불행뿐이고 우리 집안은 그저 되는 일도 없고 원망과 재앙뿐이었는데 이제는 멀찌감치 망원 렌즈를 통해서 그 여인의 눈으로 보니까 남편도 두 아들도 온통 하나님 없이 방황하다가 죽어간 불쌍한 영혼들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두 아들과 남편 뒤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음은 네 순서다. 그 여인의 눈으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가겠구나.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자신의 위치도 결국 결론이 난 건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이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다 죽겠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할 바로 그때가 주님의 손길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나오미로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거든요. 나오미로 있을 때는 억울함 반, 속상함 반으로 억울하고 속상해서 도무지 아무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멀찌감치 서서 그 여인의 입장에 서보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되고 나니 아주 작은 소리인데도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눈물 나는 기쁜 소식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며칠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히 이런 생각하겠지요. 왜 그때는 안 들렸을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이 왜 남편이 떠나가 버린 지금 들리는 걸까?
왜 두 아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금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까? 그동안은 왜 안 들렸을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웁니다. 그냥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그동안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삶이 그토록 굶주렸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만 들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들었을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머물러 있다가는 나도 남편처럼 자식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결판 내야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오미의 눈빛이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돌봐주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압 땅에서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왜 그토록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5절 말씀처럼 그 땅에 계속 있다가는 죽은 남편, 죽은 아들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순서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왜 그토록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그 땅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베들레헴에 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죽은 남편 뒤에 줄 서 있습니다. 죽은 두 아들 뒤에 줄 서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제 다음 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나오미의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재촉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등을 힘껏 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야, 지금 있는 장소를 속히 떠나라. 내 딸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은혜를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오미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도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은 더 위험한 상황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여주는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따뜻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들은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흘러넘쳐도 우리가 그분 밖으로 나와 있다면 그 돌보심과 사랑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있는 동안 나오미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돌봐주셨어요. 케어해 주셨어요. 삶을 케어받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을 돌아봐 주셨어요. 리드해 가신다는 거죠.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을 안아주셨어요. 허그해 주셨다고. 샬롬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돌봐주시고 돌아봐주시고 안아주신 그 은혜가 나오미 가정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비참한 삶은 안 됐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임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인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들도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낯선 땅 모압까지 갔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흔적까지 져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귀는 힘든 상황일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타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요, 그 들리는 소리 앞에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결심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돌보심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나오미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의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워요 그 뜻이에요.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했어야만 될 그 여인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그 여인이 지금 손자를 품에 안고 룻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오벳, 이것을 동사용어로 바꾸면 오베드, 아베드 이렇게 되거든요. 아베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아베드의 명사형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배자,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가니까 저주와도 같았던 삶이 다 사라지면서 지금 나오미는 예배자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은혜의 장소는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찬양과 헌신이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보심이 있는 장소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배의 횟수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104번입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온전히 지키면 여러분들은 3.5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365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면 15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년 중에 2.5일을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틀 지나고 3일 되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은 208번을 나온 것입니다. 1년 중에 1.5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뭘까요? 내가 1.5일마다 예배를 드릴 것인지 2.5일마다 예배를 드릴 것인지 혹은 일주일에 덜렁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운 예배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2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분 이상 그날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이 순수하고 순결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입술이, 목사의 심장이 하나님을 닮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과 열매는 다른 겁니다. 열매는 맺힌 걸 열매라고 말하고 이 맺힌 것을 창고에 집어 넣어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열매입니다. 그것 가지고 쓸데없어요. 창고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쟁여놓습니다. 하나님 여기 쌓아놓습니다. 그 결실이 100배가 돼요.